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the supreme intelligence.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supreme intelligence, 아주 지식이 이때 출중하게 지식이 있으신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왜 그런 분이냐고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그리고 그는 가장 뛰어난 지식을 아는 자에게를 생명으로 보존하신 분. 전도서 7장 12절에 더욱 아름다운 그런 지식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자유케 한다 할 때 영생하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제자란, 예수의 제자란 누구인가를,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지식을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라.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아냐? 지식이란 knowledge는 know. 그래서 나오는 이제 명사인데, 지식을 알라.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지식을 갖는 것, 또 지식을, 이제 갖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저, 어떤 자식을 낳으면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뭐를 쑤셔 집어넣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배우게 하랍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말을 가리키려고 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려고 하고 자기 가문의 무슨 어떤 유전을 가리키려고 하고 그냥 계속해서 공부해라 또 공부해서 남주냐 해가면서 계속 배우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요새 한국뿐이 아니라 중국이고 인도고 이제 개발도상국에 이제 좀 지나는 그런 국가이면 굉장히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아주 도처에 유명한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에 지금 그런 유학생들이 아주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끈이 소위 말해서 길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는 번뇌가 더하고 또 지식이 더한 자에게는 근심이 더한다. 그렇거나 말거나 고민할 때 고민하고 범인할 때 범인하더라도 하여튼 목사 자녀도 배워라.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장로 자식들도 유학을 보내고 집사 자식들도 또 질세라고 유학을 보내고 빚을 져가서 유학을 보내고 그뿐이 아니라 또 아주 직접 부모가 날라와서 엄마가 날라와서 아주 여기 와서 일을 해서 자식을 서포트 그런 정도야. 몸을 팔아서 나 참 장녀촌에서 몸을 팔아가지고 엄마가 자식을 가리키는 그런 것도 신문에 종종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해가면서라도 그래도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자식에게다가 어떻게 하면은 지식을 더 집어넣어줘서 소위 말해 세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상에서 이지러지고 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는 사람 될까 해서 그렇게 이제 가리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경쟁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대학에 안 가더라도 아주 최고의 학부에 안 가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한 지식을 거의 많은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육아법도 시작해서 하여튼 웬만한 역사니 정치니 사회니
정말 좋은 시대예요.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무식은 정말 면할 수 있어요. 그냥 공짜로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참 좋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터넷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역시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또 학교를 쳐놓고는 또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또 좋은 대학 쳐놓고도 가장 정말 최고의 학부로 들어가나 무슨 그 대학을 전학하나 얼마나 이제 애를 쓰는지 모르죠. 이제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하버드의 총장 신임 총장이 여자예요. 근데 그 하버드의 역사가 360몇 년이나 된다는데 여자 총장이 처음으로 취임을 했대요. 이름이 무슨 파우스트래나?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대학 그 총장에 이제 취임하는 취임사를 이제 보니까 꽤 나름대로 역시 참 가방 낀 사람은 참 유식할 하구나 감탄을 했어요, 내가. 자, 대학의 본연의 사명이 뭐냐? 대학의 본연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유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로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이거 말할 거야. 앞으로 말할 거야. 하여튼. 바로 교회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현재만을 위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은 대학 교육의 그 주요점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냐면 어떤 경쟁력 있는 인재를, 즉 현세에 필요한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대학의 본질이다. 대학의 교육정책, 대학을 향한 교육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은 정면 반대하고 도전하고 나온 이유가 현재만을 위한 그런 이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 되면 안 되고 일생을 형성해 줘야 된다. 일생을 형성해 주되 수천 년간의 역사, 수천 년 동안의 이 역사를 후세에게다가 유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서 이런 것을 배움으로 미래의 결정을 하는 배움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말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했어. 자, 그런 걸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을 데려다가 몫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데려다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참 아주 그런 말에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몫이라는 그런 어떤 스킬, 어떤 기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학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의 교육 방침이 딱 섰다고 그래서 굉장히 신문에 이제 떠들었는데 참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제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한 것도 이렇게 이런 아주 굉장히 고상한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역시 참 여자로서 총장이 될 이유, 거기다가 하버드 출신도 아닌 다른 대학의 출신이 그 총장이 된 예가 거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총장 된 이유가 아주 굉장히 분명하다. 그래서 아주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과거와 미래 또 아니면은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가리켜서 그와 함께 지식을 가리켜서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리켜서 가장 지식 중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리켜가지고 일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결정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냥 무식해서 좀 불편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한다면 영원히 망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뛰어난 지식이 뭔가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점에서도 그들이 우수한 민족이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다가 그들이 더 우수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있는 백성. 자, 신명기 4장 5절로부터 6절에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그랬어요. 내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지식 있는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은, 그러면 그 열국이 모든 나라, 그 주위의 나라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과연 저들은 과연 지식 있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오고 있죠. 그에 반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식 있는 백성이 되는 바람에 그 지식이 없는 백성을 뭐라 하냐면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무식쟁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신명기 32장 28절 29절에 뭐랬냐면 29절에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냥 머리가 없다 이 말이야. 지식이 없다 그 말이야. 무식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의 다른 나라, 무슨 그 유럽의 무슨 사람들, 또 뭐 그 이후에 아랍 사람들, 그 이스라엘 싸고 있는 그 많은 나라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또 무슨 이론이 다 있지만 성경에서는 일갈 한마디로 그들을 다 모략 없는 백성, 무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만약에 지식이 있었더라면 자기에게 종말이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종말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식한 백성은 짐승과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 하면 당장 죽어도 죽는 순간까지도 먹는 것 때 싸우고, 예? 그러니까 닭도 잡기 전에 요 조그만 그 우리에다가 그 닭장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닭 모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서로 먹으려고 이미 바깥에서는 저놈 잡겠다고 등정하고 있는데 저걸 갖다가 잡아라, 목을 쳐라, 닭 튀겨라 이러는 지금. 닭은 튀겨야 물부터 털이 빼니까 털을 빠버리니까 옆에서 물을 끓이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 모이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것은 당장 자기 앞에 있을 그 종말을 알지 못하는 이런 백성은 신이 없는 백성이요, 이런 영이 없는 백성이요,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백성이다. 영이 없다는 것보다 영을 모르는 백성이 무식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종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그 지식이 뛰어남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욥기 21장 21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알게 하겠느냐. 하나님 이상의 지식이 없으니 과연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그 지식을 사모하고 그 지식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가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될 때 그가 아직 나이가 젊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그가 간언하고 청하기를 뭐랬냐 하면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큰 나라를 맡기시고 또 이 큰 백성, 위대한 백성을 나한테 맡겼으니 내가 이들을 왕을 내가 치게 해야 될 텐데 내게 부족한 바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감탄하시기를 너는 나한테 부도 청할 수 있고 재물도 청할 수 있고 또 영화도 청할 수 있고 네 원수의 하다못해 목숨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 터인데 너는 그에 대해서 일체 청하지 않고 오히려 지식을 청하고 지혜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그야말로 흡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뿐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고 줬던 그 사례로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가장 태평성세를 누리는 나라를 통치하게 됐던 것이고 가장 가장 영화로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가 한 위대한 일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시장,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그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가 지어내서 그야말로 위대한 역사를 그가 드디어 이뤄낸 사람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는 것에 대해서 알라 하지 않냐고 또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름다웠고 그렇게 찬란하게 지었던 성전이 회파가 당하기도 하고 그 모든 기물들이 다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군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아주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모든 민족에서 가장 지식에 출중한 그런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민족이 그야말로 짐승처럼 임금도 끌려가서 당하고 또 백성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운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1장을 봅시다. 11장 봅시다.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잔행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거 누구 말 같아요?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지혜의 신, 여호와의 신, 청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그 위에 임하신 그가 오시게 될 것이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쯤 되면은 그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이 충만한 자가 나타날 때가 되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을 덮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있는 가운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 그 성전은 뭘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지식 중에 뛰어난 지식, 바로 지식의 근본 되시고 그 하나님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다는 말은 그러면 이 지식 말짱 헛가란 말이냐? 이 지식을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한 거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가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 했던 것은 이건 무식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관해서 말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가 자기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그가 죽은 그 몸을 성전이요
그가 다시 부활하신 그 몸도 성전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 되시고 또 그 지식의 신이 충만한 그 이로서 바로 그가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진리로 오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어요. 자,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시냐 하면은 그는 그 자체가 진리세요. 그 자체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지식을 담고 오신 분,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지식을 그는 이미 몸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데 바로 모든 보화를 그 안에 감추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화를,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를 그 안에 감추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가 목수로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무슨 특별히 어떤 유명한 그런 율법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또 스승도 없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바울 때도 내가 무슨 가말리엘의 나는 그가 제자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 당시에도 유명한 율법사들에게 사사 과학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학원 다니면서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의 제자됨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는 문맹은 분명히 안 해요. 그가 왜냐하면 그가 어디 성전에 가서 성경을 펴면서 읽었다 한 거 보니까 문맹도 아니고 또 엎드려서 글을 쓴 거 보니까 문명은 안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런 물법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남이 보기에는 무식해 보인 것 같고 무학해 보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 비밀의 열쇠를 열어서 공개할 수 있는 그 안에다가 지식과 지혜, 모든 지식과 지혜, 그 보화를 그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 자, 그래서 그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또 특별히 제자로 부른 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냥 그에게 와서 배우라. 그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이제 무슨 어떤 율법에 대해서 해석이라든가 또 어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처사에 대해서 율법사들이 굉장히 신경이 낙하와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영어로 말하면 로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이 전문하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점도 획도 그들은 아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주 율법이라는 모든 그 법을 아주 통째로 다 아주 그야말로 이미 아주 생켜버린 사람들 같이.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고등고시를 패스하려면 무슨 육법전서를 다 아주 통째로 삶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율법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인 바로 그 율법 다속 규례와 법도를 그들은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응에 대해서도 그 말 한마디다 하면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그 사람한테 앞에 끌려가서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는 걸 내가 보고 왔나이다, 내가 목격했나이다 말하게 되면은 재판할 것도 없어.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것입니다. 살려. 그러면 살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의 지식이야말로 따라갈 사람들이 없는 당대에서 최고의 지식인 것은 세상의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주 그들이 송두리째 그냥 삶아먹은 사람들, 아주 완전히 이 안에 머리 모든 뇌세포가
그걸로 점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콧대를 꺾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들의 그 교만을 꺾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지식이 잘못됐다거나 무식하다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예수께서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타, 예수 그리스도의 면책에 대해서 가장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사였어요. 율법사.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52절에 어떻게 말하셨냐 하면은 화 있을진저 이 율법사들아. 그래서 그야말로 컬스, 주저, 저주, 컬스. 그냥 소위 말해 갓댐이죠. 갓댐이란 말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하시다 그런 뜻이니까. 예? 알고 나면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지만 욕할 때 말하니까 나쁜 말인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너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너희들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그들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가 열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열어야 공개가 되는 바로 그러한 지식을 최고의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바로 그 열쇠를 오히려 그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고 더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너희들이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알리는 것을 못 알게 하는 너희는 화가 있는 너희는 바로 율법사다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부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하면서 한편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대개 다 누구냐 하면은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또 무슨 세관에 앉아서 세무 보던 자, 이 시간에 그래도 가방끈이 못 길더라도 이 시간에 그래도 뭐가 좀 보이지 않아? 감이 안 잡히냐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히냐고. 예? 그러면 와 진짜 나야말로 이제부터 어깨 피고 살 때가 됐는가 보다. 귀를 쫑긋하게 기다려야지. 쫑긋하게 하고 들어야지. 예수의 제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같이다. 세상에 예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지식 있는 백성 중에서 뽑아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은 특별한 지식이 없는 그냥 범인들이에요. 보통 그냥 어부들, 기껏 해봐자 그냥 숫자도 그냥 디지털 숫자면 된 거야. 그냥 하나 더하기 둘 이런 거나 결국 알고 그 이상 뭐 고등 무슨 수학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필요도 없게 그렇게 사는 그런 보통 시정배들 이런 사람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볼 때는 무식쟁이들을 다 부른 것이지 이제. 자,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내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너희는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너희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은 이제 자유하는 자,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근데 그 번번스러운 게 요한복음 8장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록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왜 우리를 갖다 자유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얘들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사용을 모르는 거야. 애들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유식화된 사람도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애굽의 종 되었던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권에서 사망의 종이요 사망의 짐을 갖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이 참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와서 속은 자요 무식한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의 짐을 지고 이거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유, 좋다 이 말이야. 자유는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서 정말 자유란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하냐 하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럴 정도로. 내가 만약에 차라리 이렇게 매어가지고, 이렇게 착고에 매어가지고, 만약에 영원히 아니라 일생을 산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긴 낫지. 그리고 오히려 이 착고에서 풀어지긴 낫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그 억압, 그 속박이 세면 세고 강하면 강할수록 죽어서라도 차라리 끊어버리고 죽어서라도 거기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죠, 이제. 그래서 무슨 하다못해 이 수갑도 뒤로 채가지고 이걸 며칠만 있으면 진짜 나 죽여달라고 그런답니다. 잡혀갈 때만이 아니라 이걸 안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며칠만 가다가 영창에 집어넣으면 차라리 죽여달라.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을 채려면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러니까 그런 속박도 며칠만 받으면 차라리 죽어서라도 그 속박에서 해방되고 싶은 게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사망이란 짐에서, 마귀란 종에서부터 그가 놓아주려고, 그가 자유해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한다. 너희는 거기서 놓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과연 이들은 추상적인 단어, 진리라는 것은 다만 추상적인 단어, 추상적인 어떤 지식, 현실에는 그렇게 과연 그게 이렇게 적응되거나 그렇게 현실에 그렇게 피부적으로 감각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진리라는 것은 알라. 너희가 알면서 알 수 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서 하나의 괜히 가방 끈 긴 사람들이 고민하고 쓸데없는 고민하고 쓸데없는 고민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건 너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공생 동안 3년 내내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3년 내에 그가 병든 자를 고쳤어요. 38년 되어서 침상에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께서 그를 갖다가 일으켜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그 병상에서 놓아주셨습니다. 병상이라는 그 묶임, 그 착고에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뭐 그뿐입니까? 하다못해 귀신에 붙잡혀서 포제스트, 귀신의 억압을 당해가지고 있는 자들도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그를 갖다가 귀신에서 놓아주기도 하고요. 뭐 그뿐입니까? 이미 죽어서 나으리가 돼가지고 썩어서 진물, 그야말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도 예수께서 다가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걸어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가 수건을 얼굴에 쓰고 손을 배로 묶었다 그랬어요. 한국도 죽으면은 장사 지낼 때 이렇게 뼈를 다 묶습니다. 그냥 가뜩이나 혹시 살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묶고 그 여머는 거 입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가뜩이나 죽어서 그것도 슬픈데다가 그것을 묶을래니까 팔이 이미 며칠 되면 더 이제 굳어가지고 이 굳어지는 게 마음대로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막 두둑뚝뚝 그러다가도 뼈가 막 부러지는데도 갖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 꺾어지면 일부러 꺾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갖다 묶어요. 그래서 묶고 그 다음에 또 입간시키고 못을 받고 흙을 위에다 덮고 또 밟고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살 수 없도록 사람은 장사를 지낸다 이 말이야. 혹시 살아났더라도 입에다가도 뭘 잔뜩 집어넣어요. 또 입에다가 쌀을 잔뜩 집어넣어. 입에다가 가서 저승 갈 때 그래나 잔뜩 집어넣어. 그러니까 사람 살리도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결박 속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그도 손을 배로 묶었었는데 그가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를 풀어줘라, 저 끈을 놓아줘라,
그래서 그러하여금 다니게 자유스럽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에 내 병든 자, 병 들어가지고 속박당하고 결박당했던 자를 그들 갖다 다 살려가지고 낫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들을 활동하게 한 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이 그렇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지혜의 신이시여 청명의 신이여 지식의 신이 그가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지식이 있는 백성이요 그 중에서 뽑혀서 최고의 석학이 바로 자기들 율법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식을 묵사발을 내고 그 지식을 무시해버렸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걸 떠나 저주했다는 데서 아주 앙심을 먹고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결함하고 결국 그를 갖다가 죽음에 남겨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지식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는 생각도 지식이요. 말씀도 지식이에요. 그의 계명도 지식이에요. 자, 그가 율법도 율례와 법도가 지식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한 아버지의 계명도 아버지의 법도 그게 다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 그대로 가지고 그 지식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라. 누가 내게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 내게는 죽을 권리도 살 권리도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바로 아버지의 지식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행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장 이 인류 중에서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이심을 그를 갖다가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와중에 마귀 거짓말장이 진리에 반대되는 바로 거짓말장이 아비가 됨에 대해서 그를 갖다 정죄해버리시고 아담에게다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짓 지식을 그 허탕한 지식을 그에게 심어줬어요. 결국 인류를 그에게 죄를 주고 또 그의 종 삼은 마귀를 정죄해버리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인류의 죄값 사망 죄와 죄값 사망 또 마귀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가 진리로서 인정받으심으로 인해서 확증받으심으로 인해서 인정받으실 때 인류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피를 힘입은 자 그가 죽을 때 흘리신 그 피를 힘입은 자에게 바로 죄와 사망과 또 마귀에서부터 자유 말할 것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자유 나아가서는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함을 주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을 다 마쳤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는 과연 진리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자신이 진리이심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전에 아무도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진리예요. 그가 진리이심을 확증한 것이고 또한 그의 부활은 그의 말씀이 진리임에 대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야말로 진리구나 하는 것을 바로 확증하신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는 그는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는 영원한 자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다. 영원한 자유다. 자,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끌려가고 못에 그 십자가까지 그가 못을 박힐 때 그는 그가 자체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박을 당하고 그가 못에 박혀버려서 최악의 결박 상태에 들어가게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몸을 꿰뚫는 순간에 그 고리, 그 체인, 그 결박을 그것을 파괴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뭔지는 알고 아멘 하는 거야? 압니까? 왜 또 그럼 또 찍혀서 대답도 못해? 자, 제 손도 성령을 받아서 안다고 그래야지. 아멘입니까? 자, 그가 가신 다음에 몇 날이 먼저 성령을 보내셨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하시고 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제부터 예수를 진리라고 믿은 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마귀 종에서 자유받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고 나아가서는 자연법칙에서도 자유하려고 그것을 사모해서 받아들인 자에게 바로 그 진리를 알게 하려고 오신 영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너희로 하여금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제자는 누구냐? 예수 살아계실 동안에 뽑으신 그 제자도 성령을 받기까지는 진짜 진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부터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나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때야말로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물론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에 관한 지식. 물론 신학교에서 신에 관한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기껏 헌대는 말이 예수도 그가 육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범죄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범죄를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다. 이따위 뭐라고 하지? 이런 소리? 이따위 개소리라고 그러지. 개소리라고. 이따위 하면 개소리지 뭐. 이따위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의 지금 60-70%가 바로 그런 조를 갖고 있어요. 하버드라는 대학, 이 대학은 이 세상의 명문 대학 중에 아마 그것을 아니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신학교 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신신학이야. 다 해방신학이에요. 이들은 진짜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가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어서부터 자유다.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나는 알면 아멘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수박을 놓고 수박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가 아니라 수박을 쩍 잘라서 먹어봤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 위에 가장 뛰어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해보세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아는 사람은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지식이 바로 내 것이 되길래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에 갖고 있던 지식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 똥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도 땅이에요. D-U-N-G. 아주 발음이 세계적으로 비슷해. 예? 바울이 뭐랬냐면,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거기다가 자기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가말리엘의 후사요. 유명한 석학 가말리엘에게다가 아주 율법을 통째에 받아가지고 삶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당연히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그 이전에 들었던 모든 알았던 것들 다 똥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감없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똥같이 버리는 말은 똥 버리고 나서 아까운데 이거 좀 갖다 감춰놓을까 이런 사람 없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게, 아니 어떻게 내 몸에서 나온 그 1초 직전만 해도 내 몸 안에 들었던 건데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더러운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냥 아주 유감 없이 버려버리고 오로지 그 지식만으로서 그 지식을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다 그 말이에요. 제자. 아까 그랬죠? 아까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그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유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었어요. 자꾸 교회라고 그러네. 대학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저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 역사를 잘 깨지?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고 우리 다윗이 어떻고 그냥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깨는 거야. 그러더니 너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준 적은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밖에 구원을 준 적이 없다고 막 강력하게 막 설명을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학문 없는 범인, unlearned and ignorant. 그러니까 아예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ignorant나 학문 없는 자, 무학한 자,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깨냐? 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깜짝 놀랐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무학하고 무식하고 이 안에 들은 게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요, 예수를 본 사람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알게 하는 자, 가르쳐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상에 보기는 학문 없는 범인, 너무나도 무학한 자 같은 무식한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또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바울이라도 그는 아예 이것을 깨끗이 나는 씻어버리노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말에는 조라지만은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말은 유창하게 말 잘 못하지만은 아마 바울이 나같이 좀 더듬은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더듬어 말만 잘하네? 내가 보통 때는 참 잘 더듬어요. 문법도 막 틀리고 그냥 조사 이런 것들이 막 틀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 뜻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에는 조라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담대하게 나는 내가 말은 너에게 유창한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나 나는 지식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나는 가졌느니라. 이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나는 지식에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었어요.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지옥값, 지옥행, 사망에서 자유, 마귀 종에서 자유, 또 율법에서 자유, 나아가서는 자연 법칙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오늘날 목회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고 여기다가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무슨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무슨 뭐 공자가 이렇게 말했고 맹자가 이렇게 말했고 부처가 이렇게 말했고 가로왈 대로왈 하면서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너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자기는 할 말이 없어. 보통 세상에 지식 있는 자들은 과거에 자기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다 그것을 코테이션, 그것을 인용하고 많이 인용할수록 유식한 사람인 거라 이게. 누가 맺는데 이렇게 말했고 누가 어느 책에다가 몇 페이지 이렇게 말했고 코테이션 해가지고 몇 페이지 말했고 이런 걸 막 주워 sem겨야 와 지식 있네. 우리 목사님은 끝내줘. 지식에 대해서는 그분은 역사에도 헬라어에도 무슨 하여튼 히브리어에도 끝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그러면 그 교인들한테 너는 뭘 아냐? 너는 아는 게 뭐냐? 저야 뭐 아나요? 우리 목사님이면 나는 유식한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대학이 뭐 하는 것이냐? 대학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 그래서 일생을 결정하게 하고 자기의 그 일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대학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대학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란 뭐하러 가서 배우겠습니까? 뭐하러 가서 앉았겠습니까?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라 봤댔자 철학이요, 무슨 역사요, 과학이요, 지식이요, 모든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가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진리요. 거기서 배울 수 없는 진리,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나아가는 목회자가 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을 유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유식한 사람을 무식한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무식한 빈고 깨끗한 심령에다가 진리를 집어넣어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을 데려다가 목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수를 사람 되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죄인을 데려다가 교양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양인으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사람에게 진리를 주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 진리를 말하되 내 것으로 말하는 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을 하되 지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진리를 아는 제자는 진리를 말하되 내 것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진리만 말하게 되면 막 기승을 떨고 싶어. 나는 진리만 말하게 되면 내가 있는 기 없는 길을 내가 다 쓰고 싶은 것은 나는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누가 이렇다고 합디다가 아니라 나는 이 진리를 체험한 자요.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나 이 바로 우리 진리 아는 제자들은 바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접촉점이 아니라 창세 전과 말세 이후를 접속시키는 바로 예수,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바로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나는 해보자. 나는 진리를 아는 자다. 나는 창세 전과 말세 이후를 접속하는 접촉점이다. 이게 바로 진리요. 이 바로 진리를 내가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대학은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 대학은 이런 것이 보이는 자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딱 보는 게 과연 나 같은 사람, 무학하고 무식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나는 여자가 벌써 총장됐다는데 하고 그냥 기사를 볼 정도로 너무너무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대학 교수라도 박사도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이 좌절되면서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그 실망 끝에 13년 동안 병이 들었었지만, 그런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술로 안 되고 세상의 과학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가 진리인 걸 아는 순간에 나는 내 몸으로 그 진리를 체험함으로 그 13년의 병의 결박에서 풀어짐으로 진리를 아는 자가 됐어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됐는데 이 지식이야말로 알고 보니까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을 나를 알고 있고, 나는 이 지식에 대해서 나는 것이 말한다면 내 것으로 말할 정도로 나는 이것에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말세의 영혼들과 접촉을 시켜주는, 말세를 당해서 말세 이후에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될 것을 접속시켜주는 바로 진리 전문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이 있어요. 나와 우리 모든 교회는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 사람 되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학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내 학벌을 떳떳하게 내가 남한테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이 지식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이걸 만약에 깨달은다면 이 우주의 역사를 다 안 거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 박사학위를 따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무식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무악한 귓구멍에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드릴을 뚫어서라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내 안에 들었던 똥같은 지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피게 하여 주셔서, 자, 손 드세요. 내가 손 드는 이유는 내 기존에 갖고 있던 똥같은 알량한 그 지식들을 다 비워버리고 똥같이 배설물같이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분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냉을 곳 없는 무학하고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가장 고상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지식이 출중하신지요.
어찌 그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지요. 그 앞에 그를 갖다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그런 자부심 있게 하시고 또 그의 세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자기의 무식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설교했으면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아? 막 붕 뜨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아직도 왜 저녁 굶은 시험이상이냐 이거야. 예? 우리가 아주 지식 있는 사람, 정말 출중한 지식 앞에 가면 말도 안 나오잖아. 말도 무식이 나올까봐 말도 안 떨어진다 이거야. 아무리 유식한 자 앞에 가서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이 독사이자 있어라, 회개하라. 아니 이렇게 당당히 말하, 이거 성경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이거야. 왜 이런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갖고 살맛이 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